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되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딱 아침이 아니라 설교 올라오기 전에 이강일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현금이 없구나. 그래서 얼마를 빌려줄까요? 물어보니까 최대한 많이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이 빌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라서 무엇을 많이 빌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사님께 돈이라도 빌려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많이 빌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많이 빌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설교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 걱정, 문제들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데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고 또 짓눌려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정세나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불안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순간순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이 있냐고 하면 지금은 평안하고 괜찮아도 아직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머지않아 분명히 이 일이 틀어질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평탄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염려해서 불안해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염려되는 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염려되는 일, 걱정되고 불안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지금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죽었고 그 남편에게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빚 때문에 지금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잃게 된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 하지만 이제 곧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돈도 빌려봤을 것이고 아니면 열심히 일도 하고 이 문제를, 이 빚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채권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 봤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남편도 없고 상황이 안 좋고 조금만 천천히 그 빚을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저라면 남편이 이 죽음이 선지자 엘리야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죽었고 또 그 가족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약간 이러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에 대한 원망 아니면 엘리사를 그렇게 탓하고 싶은 마음도 아마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찾은 방법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님, 제 남편 아시죠? 선지자님의 제자였는데 그래서 선지자님을 열심히 섬겼고 따랐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선지자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죽었고 지금 저의 상황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신의 처지 상황,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지자 그 엘리사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상황이 아니고 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엘리사를 찾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그런 제자가 죽었는데 그 남은 가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도와줄 수 없고 또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이 마지막 남은 길, 정말 막다른 길에 놓여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고 완전한 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요 완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다 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라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그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많은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그때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은 주님을 알았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더 악화되고 더 상황이 꼬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한 길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나라 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까지도 바꾸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최후의 방법인 것 같지만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고,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일단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졸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죠. 또 새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맞으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5분 기도 챌린지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5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한 번에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조금 시간을 내서 1분 아니면 2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자.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단은 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꼭 누가 전화가 와요. 아니면 급한 일이 막 생겨요. 또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전에 그때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면 누가 친한 사람이 집을 샀다는데 땅을 샀다는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왔는데 TV는 끄고 왔는지, 가스 밸브는 잠갔는지, 막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육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적으로 너무나도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거룩해지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기고 더욱더 기도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다 들은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4장 3절 말씀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많이 빌리라. 무엇을 많이 빌려야 합니까? 돈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이 여인에게 밖으로 나아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말했던 이유는 상황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기름 한 그릇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야 하는 일전적인 이유는 그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그릇을 빌렸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 빌려온 그릇에 무엇을 하냐면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는 부었더라.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빌려온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냐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고 또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빌린 그 빈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오늘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그릇 한 그릇뿐, 기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다른 그릇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 앞에 수없이 많은 그릇은 다 빌린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빈 그릇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죠? 기름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은 100 중에 1도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 여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든 빌린 그릇에 기름을 가득 차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우리의 힘과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를 늘 간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기도는 빈 그릇을 빌리는, 그것도 많이 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빈 그릇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빈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고 그릇이 부족하자 그것이 그쳤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빈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야 하는데, 많이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더 채우고 더 늘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빈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분량만큼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기도, 내 앞날의 두려움이 해결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러한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우리 모든 청량리교회 총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기도함으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는 우리 모든 청량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뜨거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완전한 길은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길 원합니다. 또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빈 그릇을 많이 빌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